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경 전체를 정리하면서 오늘은 열왕기 상 말씀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성경을 잘 개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오늘 열왕기 상. 열왕기 상은 그 히브리 제목으로는 세페르 말라 킴 이렇게 왕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헬라어 번역 70인경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서는 이 책을 그 1권에서 4권까지의 시리즈로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열왕기 상하를 한 권으로 묶고 우리는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걸 두 개로 나눈 건데요. 영어 제목은 The Book of Kings고, 그래서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죠? 헬라어 성경 번역에서는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이렇게 시리즈로 1권, 2권, 3권, 4권에 해당되는, 그래서 지금 제 3권에 해당되겠죠. 우리 그 성경 전체의 그 구조를 보면 역사서에 저희 성경은 이제 해당되고 있습니다. 형태상 역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역사서에 보면 열왕기 상하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히브리 그 성경의 구조로 볼 때는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열왕기서는 선지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선지서. 그래서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역대기의 말씀하고는 조금 이제 대비되는, 역대기는 여기에 보면 성문서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고, 열왕기가 이제 선지서, 전선지서죠. 그래서 신명기적인 역사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중요시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이제 열왕기를 훑어보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선기서와 후선지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 이제 전통적인 견해로는 저자는 이제 예레미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나 뒷부분이나 여러 부분들에 이 보면 그 미상의 그 바벨론 유대인 포로들이 같이 참여한 것이 아닌가,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유다 왕정 시대 사건을 기록한 것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스스로 통치하려고 했던 나라가 어떻게 실패하는가. 그래서 신명기 28장, 29장에 근거해서 내려지는 왕정시대의 평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전체적인 그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이쯤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역사적 배경인데요. 그때 우리 6번의 민족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은 특히 그 6번의 전체적인 이동을 놓고 생각하면 된다. 창세기 11장 이후에 아브라함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에 들어가는 사건이죠. 움직임이죠. 두 번째는 그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제 이집트로 가는,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요셉이 먼저 팔려왔는데 그곳에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준비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큰 숫자적인 번성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이동하는, 그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는 이동이 세 번째 이동이죠. 그래서 여기서 모세오경의 배경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면서 국가를 성립하게 되고, 그 국가가 남북으로 이제 분단이 되는 거. 이제 오늘 그 열왕기서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멸망에서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더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이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큰 6번의 이동이 구약 전체 이해의 바탕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열왕기서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의 역사죠. 이 부분의 역사.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보면, 통일 그 사무엘 그 시리즈로, 그 헬라어 번역에서는 1, 2, 3, 4권 시리즈로 했다고 그랬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래서 이 역사를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의 시대, 이제 사무엘 상하에서 사울과 다윗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이제 열왕기 상,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에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 과정과 솔로몬 이후에 다시 그 나라가 나누어지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쭉 나누어서 진행되면서 이제 열왕기 하 마지막 부분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하는 대목으로 끝나죠. 근데 오늘 열왕기 상에서는 그 중간 오므리 왕조 시대, 북은 이 오므리 왕조 시대 아합 왕, 그리고 그 시대의 남쪽 유다가 여호사밧이죠. 거기까지 내용들이 다루어집니다. 이제 한번 그 열왕기 상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왕국의 이제 후기 뒷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대적으로 통일 왕국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다. 그래서 그때 솔로몬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제 통일 왕국은 사울에게 있어서 처음에 왕국으로 세워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죽으면서 다윗이 돌아오고 이제 이 과정 속에 한 7년 반의 분단이라고 할까요? 남쪽 유다가 이제 따로 세워져 있고 북쪽 이스라엘이 국가로 있고 이제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다윗이 이제 남북을 통합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통일 왕국이 솔로몬으로 이어지는데 솔로몬 이후에 다시 이것이 이제 나눠지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역사 기간 중에 통일 왕국의 시대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오래진 않은 거죠. 다윗 이후에 어떻게 이제 솔로몬이 등장하는가, 처음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즉위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이 열왕기서는 역대기서에 비해서 좀 상세하게 역사의 과정들을 좀 충실하게 왕들 중심으로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서에 나와 있지 않은 상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솔로몬이 즉위를 하는데 그냥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등장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다윗이 좀 그 노년에 몸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을 때 후계에 좀 긴장감이 흐릅니다. 사실 그 다윗의 아들들이 다 죽고 솔로몬은 어렸고 그 남아있는 넷째가 이제 아도니아였는데요. 아도니아가 다윗이 뭐 명확한 왕이 후계를 정하지는 않고 노년에 힘들어가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급해졌던 것 같아요. 또 주변의 사람들이 다 당연히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으로 이제 지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 아비아달 제사장 또 그 다윗의 정말 그 신복 군대 장관 요압 다 그 아도니아를 지지했거든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왕위를 계승하는 일종의 그 쿠데타는 아니고 뭐죠? 이제 왕위 선포식.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는데 좀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한다 여겨서 좀 서둘렀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때 그 바세바가 이제 나단 선지자와 함께 다윗에게 찾아가서 지금 당신 벌어지는 일을 알고 있느냐, 뭐 이런 지금 솔로몬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윗이 마지막 기운을 차려가지고 다시 이제 저 궁정에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의 계획이 무너지고 솔로몬이 극적인 반전, 왕위에 세워지고 이런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등장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어수선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수선함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이 정권을 그 다윗, 그 솔로몬의 리더십을 확충하느냐, 이게 참 힘들었고 긴장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그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와 그 응답, 그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우리는 지혜도 좋은 것이니까 지혜를 구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때 당시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한가한 너무 여유로운 기도 제목이거든요. 정치적인 적들이 살아있고 여러 가지 긴장들이 펼쳐지고 또 뭐 적들도 이제 정리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런 그 기운들이 남아있는 이 통치 초반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죠. 네가 너의 힘을 구하지도 않고 지혜를 뭐 재정을 구하지도 않고 또 네가 물리쳐야 될 그 원수들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이나 이 통치권에 대한 것을 아니라 백성들을 어떻게 잘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한 지혜, 그 지혜를 무슨 지혜라고 그랬냐면 백성들의 송사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정말 그 자신의 정권의 안위보다 백성들을 위하는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귀하게 보신 겁니다. 사실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대한 그 자리를 확고히 굳혀가는 데는 좀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역대기에는 없는데 열왕기에는 상세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형 아도니아도 일단은 살려줬었지만 이러저런 이유를 만들어서 이제 딱 테두리를 거놓고 넘어가면 처벌한다, 이제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서 다 거기에 들어가도록 했죠. 그래서 아도니아는 처형되고, 또 아비아달 제사장은 제사장 파직돼 가지고 이제 낙향하고, 그다음에 요압, 요압은 참 그 묘한 인물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신복처럼 세웠지만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 요압은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 너의 왕위가 강건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요압도 결국은 이제 처형이 되고, 시므이는 그 유일하게 남아있던 사울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좀그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므이와의 약속 때문에 그냥 놔두고 있었는데, 솔로몬에게는 그 시므이도 잘 경계해야 될 것을 얘기해서, 사실 솔로몬의 통치, 어린 왕이었지만 굉장히 이제 강력한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적들, 또 문제될 만한 부분들을 다 평정하고, 그래서 사실 그 굉장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정치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들이 이 열왕기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에 왕국의 분열이 나오는 거죠. 왕국의 분열.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의 시대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솔로몬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혜를 구하는 것, 그 이후에 이제 성전을, 그때가 아주 클라이막스죠. 7장, 8장. 이때 가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릴 때, 첫 번째는 일천번제라고 나왔지만 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고 봉헌의 제사를 드릴 때는 뭐 천 단위가 아니라 만 단위, 10만 단위의 제물들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근데 이제 11장에 가면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 그 기도와 그 응답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부터 많은 그 이방 신들, 그 저기 여인들과 이제 혼인,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벌써 그 신명기적 역사관에 의해서 볼 때는 이것은 이제 타락한 거지만,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여러 그 주변의 나라들과 이 혼인 정책을 통해서 평화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이집트의 신뢰를 얻어가지고, 보면 이제 솔로몬이 주로 뭘 했냐면 무기 중개를 했거든요. 그 애굽에서 전차와 말들, 아주 이런 요즘으로 치면 최첨단 무기의 독점 중개권을 허락을 받은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정하는 국가에만 팔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무기 거래, 이집트제 전차를 들여다가 또 이집트제 말을 들여다가 주변 국가에다 파는 일들을 했는데, 이거는 당시에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네, 그러나 이제 신명기적 역사관에 의해서 보면 이것은 잘한 것이 아니라 타락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왕국이 분열됐다.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이 등장하고, 르호보암의 시대에 왕국의 분열의 역사가 12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과 남유다가 이제 나눠지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주로 상대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이 뭐 거의 안 되다시피 굉장히 생략되어 있는 건데, 남유다에 대한 내용들을 역대기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열왕기서에는 비교적 상세히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통치와 아합의 통치, 또 그때 활동했던 엘리사의 사역들이 중점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은 솔로몬 시대에 아주 뛰어난 관리였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정책에 좀 반기를 들었다가 결국은 이제 도망가야 되는 상황들이 됐습니다. 이빠른 소리 좀 했다가 이제 또 해외로 이제 도망갔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때가 이제 여로보암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가서 당신의 선왕께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 궁전도 건축하고 성전도 건축하고 참 여러 가지 부역 사업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도 많았을 것이고 부역도 많았을 것이고, 이제는 좀 편안히 쉬는 시대를 좀 주시면 좋겠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그 좀 나이 많았던 솔로몬의 참모들이 얘기를 한 것이고, 또 르호보암은 그런 요구에 대해서 자기 친구들 참모들한테 물어봤더니 요때 더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 이런 강경책을 친구들은 제안을 했어요. 젊은
참모진들은 결국 르호보암은 강경책을 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 뭐 이런 말을 해가면서 하니까 백성들이 그러면 뭐 우리가 굳이 이 르호보암을 따를 이유가 없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왕으로 추대합니다.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이즈로 볼 때는 남쪽 유다가 작게 되고 북왕국이 큰 나라가 됐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쪽 나라를 이제 세우고 통치할 때 세 가지 중요한 정책을 펼칩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계속 나오는 것이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 세 가지 이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 추대받고 나서 세 가지 혁신적인 정책을 펼칩니다. 첫 번째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상징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굳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요즘으로 치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니까 신약적인 사고에 의하면 맞는 거지만 신명기적인 역사관은 예배에 대한 장소를 지정했거든요. 중앙 성소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세워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아도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 또 두 번째는 레위 지파 아닌 사람에게 제사장이 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굉장히 혁신적인 인사정책인데요. 그것도 역시 신명기적 역사관에 의해서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것이죠. 비레위 자손에게도 제사장 될 기회를 준다. 그리고 절기의 일자를 조정합니다. 북반구에 위치한 나라이기 때문에 북쪽은 추수 기간이 좀 늦죠. 그런데 남쪽 유다 주로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농사의 일정들하고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그 절기에 맞춰서 농사를 끝내고 그 제사를 지내고 하려면 굉장히 일정이 촉박했어요. 그래서 이 일자들을 좀 늦춰졌죠. 어찌 보면 여로보암의 통치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개혁적인 정치고 환영받을 만한 정책들이지만 당시 신명기적 역사관에 의해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간 편의와 자의적이고 하나님에게 가는 여러 가지 마음들을 사람에게로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었죠. 이게 바로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세우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또 남쪽 유다와 경쟁하면서 국가의 힘을 키우기 위한 정책이었는데 아마 사람들한테는 매우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로보암 이후에 이 아하방은 또 오므리 왕조인데요. 오므리 왕조 시대에도 군사적으로 물질적으로 번영을 했지만 이때는 이제 바알을 섬기는 거죠. 역시 이러한 모습들이 신명기적 역사관에 의하면 아주 타락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그러나 그 시대에 누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느냐? 선지자 엘리야가 북쪽에서 활동을 하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남한국 유다의 모습은 그 역대기에 비해서는 매우 간단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르호보암 이후에 아비암이 있고 아사왕이 있고 아사의 어떤 개혁 같은 개혁적인 정책들 르호보암이 잘못 펼친 내용들을 개혁하는 정책들이 있는데 이건 역시 역대기에는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열왕기서에는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도 않고 아주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있지도 않아요. 이런 좀 대조적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 그 열왕기서는 이거 여호사밧, 북쪽은 그 아브라함이래. 아합, 그 시대로 지금 이제 열왕기 시리즈 세 번째 시리즈 책이죠. 왕국들의 책 1, 2, 3, 4권으로 따지면 세 번째 책인데 열왕기 상이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는데 여호사밧 시대에는 이제 남북 간의 긴장이 해소되고 협력을 하는 겁니다. 아주 좋은 시절이죠. 근데 그 좋은 시절이 어떤 시절이냐? 북쪽의 아하방, 오므리 왕조의 시절과 좋게 지내면 지금 남쪽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타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어떤 정치적으로는 남북 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졌지만 그 남북이 평화하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지금 타락하고 있다. 신명기적 역사관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방과 동맹해서
남북왕조의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지만 아들 여호람을 북왕국 이스라엘 이세벨과 그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정략 결혼. 그 이세벨 같은 경우는 그 페니키아의 제사장, 사실 통치자인데요. 제사장의 딸인데 페니키아는 해상 국가로 상당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도시 국가거든요. 그런 국가의 이제 그 딸, 하고 아하방하고 결혼했고 아하방 거기에서 난 아들 이달랴와 또 이 여호사밧과 결혼하고 어찌 보면 지금 이런 남한국 유다의 어떤 정체성이 좀 사라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나중에도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이제 이런 왕들의 역사가 역대기에 비해서는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왜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 전선지서로 구분을 하고 있느냐, 선지서로 구분하고 있는가? 그런 데 대한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일반적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에 대한 여부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훈으로 좀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과의 언약에 따르는 명령에 대한 불순종, 이것이 개인적인 국가적인 분열을 초래한다. 또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수행한다. 지금 이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 9번의 왕조가 등장합니다. 아홉 개의 왕조가 등장한다는 것은 8번의 그 군사적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왕을 죽이고 다른 왕조가 세워지고. 그래서 19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이제 아홉 왕조, 8번의 이 왕을 막 신하가 찔러 죽이고 왕이 되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남쪽 유다는 비록 악한 왕들이 있긴 했지만 르호보암을 시작을 해서 마지막 왕까지 다윗의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일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역대기에서도 다시 한번 보겠지만 역대기서에서는 이제 그거와 조금 다른 역사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제사장들이 강조되고 있는 그러한 역사를 기록하는 데 반해 이제 열왕기서에는 왕들을 중심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을 했는가 여기에 대한 여부로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주신다. 그래서 열왕기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 나머지 부분들 열왕기 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 하까지 살피면 그 왕 시리즈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 헬라어 70인경에서 다루고 있는 왕들의 이야기, 왕들의 역사 네 권의 책이 마무리되어지는 겁니다. 다음 주 우리 열왕기 하 파노라마 계속해서 우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평안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